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찬양대가 지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 주창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계속 보다 보면 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하루빨리 다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의 마지막 달이고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과거 크리스마스 때에는 길거리 곳곳에서 캐롤송이 들리고 이 캐롤송과 어울리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 소리와 또한 음악이 들렸죠. 교회 앞에 장식되어 있는 성탄 트리 또는 그런 메시지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들이 뒤섞여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다양한 분위기가 가득 찰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도 못하고 또 이제 캐롤송은 저작권 때문에 마음 놓고 틀지도 못한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캐롤이라는 음악이 없으니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크리스마스는 그냥 여느 날과 엇비슷한 날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지났으니까 텔레비전은 온통 크리스마스 캐롤이고 길거리에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단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크리스마스 세일 오셨네, 헐값에 제품 사세요. 이게 아마 정확한 미국의 캐롤송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서로들 주고 받기도 하는데요. 이 카드에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거의 다 산타가 선물 주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산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아야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타의 기원은 코카콜라 광고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라라는 것이 여름에 먹는 음료인데 겨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난 1932년 꽤 오래됐습니다. 파격적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작년에 이 그림을 봤는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저 그림 제가 올렸었는데요. 저기 영어로 밑에서 편지가 있죠. 한글로 번역하면 산타 할아버지 여기서 잠깐 쉬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S도 거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영어에서는 It will refresh you to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여러분도 상쾌하게 해줍니다. 산타가 12월 24일 한겨울에도 콜라를 마시면 시원하듯이 우리도 겨울에 콜라를 마시면 상쾌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콜라를 사라 이 말입니다. 콜라를 주면서 잠깐 쉬라는 저 쪽지는 마치 요즘 바쁘게 일하시는 택배 아저씨들에게 바카스를 주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물품을 갖다 주는 데 대한 고마움으로 사람들은 바카스를 놓지만 아이들이 저렇게 콜라를 주면서 쉬라고 하면 사실 더 큰 선물을 달라는 거죠. 어쩌면 저 콜라 때문에 갤럭시 폰이 애플, 아이폰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1932년도에 있었던 저 광고는 미국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에서 산타로 바뀌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탄생하는 날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홀마크라는 회사에서 May you not forget that Jesus was born on Christmas. 예수께서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카드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산타이고 어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서 세일로 나온 옷과 가전제품을 쇼핑하는 날입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앞에 그 트리를 보셨죠? 지난주에 청년부와 청장년부가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신 그 빛의 세상을 기대하면서 나무에 빛을 달아서 우리의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우리도 동지에는 밤이 길지만 북유럽에는 겨울에는 아예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가장 깊은 동지가 지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저 동쪽에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해가 떠서 대지를 비추지 않지만 이제 곧 해가 길어져 빛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시절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소망이 더 깊어지고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아내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대강절 둘째 주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저는 사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말씀은 하나의 선언이고 마가복음의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논리적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광야 세례 요한 외침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하든지 광야의 세례 요한 사역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주님께서 오신 그 어둠의 장소는 바로 이 갈릴리였는데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쉬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병마가 있는 곳이고 그 병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서기관들은 예수의 치유가 바알세불이 붙어서 한 짓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려고 했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손이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잠자마자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니까 예수께서도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손이 굽어져서 고통 속에 살던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 병든 사람에게 바로 그 안식일 날 안식을 선포하셨고 사람들 한복판에 그 병든 자를 세우시면서 그 안식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주어도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오해는 마가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제 누가 개국공신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도 어둠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청을 들어달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 무슨 청이냐 물으시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의정이 되고 하나는 우의정이 되어서 예수 옆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치 예수의 탄생을 산타크로스의 오심으로 이해하고 있던 이 세상과 같이 제자들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께서는 복음을 선포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물론 제자들까지 이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예수를 하나의 반란자, 정치적 혁명가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혁명가였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도 어둠에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어둠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께서는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본래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거기가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예수는 없었고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리고 8절에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던 여인들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은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후대에 덧붙여 놓은 겁니다. 원래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무덤 안에 있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떨었다. 바로 여기서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을 끝내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되돌아가라 하시면서 그 사역에 대해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절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빌라도 같이, 그리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같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말씀을 다시 읽고 빛 대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니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이고 주님께서 계시다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니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땅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겁니까? 체코의 신학자이고 신부인 토마시 할리크는 체코의 프라하 카를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입니다. 공산정권 치하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다가 1978년 동독에서 비밀리에 사제 서품을 받고 지하에서 성직자로 활동했습니다. 1992년에 공산정권이 붕괴되자 교황청에서 비신자 대책 평의회 의장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상처 입은 신앙이라는 책에서 서구 사회에 또 다른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시 돌아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세상 도처에서 자주 듣는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어디에서 누가 도대체 무엇이 돌아왔는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유일신이 돌아왔는가? 아니면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신, 정치적 선언의 수사이며 헌법 전문에 들어있는 최고 존재의 철학자들의 신이 귀환했는가? 메말라버린 인간의 마음에 나지막히 대답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하나님이 돌아왔는가? 아니면 반대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쟁과 복수의 신이 돌아왔는가? 토마스 할리크는 지금 유럽은 계몽주의라는 이성이 신의 자리에 들어서 있고 정치라는 신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전쟁과 복수가 신처럼 전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치 이념과 지정 논리가 신앙 위에 있습니까?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이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신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어둠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할리크는 이런 가짜 신들을 열거한 이후에 짧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말티노 성인에게 한 번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성인은 속지 않았다. 성인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상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손에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부흥하고 있는 가짜 신들의 손에는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현장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피 흘린 적도 상처 자국도 흉터도 없는 상처 입지 않은 신, 이 세상에서 내내 춤만 추는 신들과 종교들을 믿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늘날 종교 시장에서 그들의 휘황찬란한 매력만 보여주고 싶어한다. 피 흘린 적도 상처 자국도 흉터도 없는 상처 입지 않은 신만을 찾으려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토마스 할리크는 오히려 상처 있는 그곳, 아픔의 장소에서 주님을 밝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예수의 손과 발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를 기억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인도의 첸나이로 갔습니다. 첸나이에 있는 도마의 사역지 지하 예배당은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곳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라 순교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캐톨릭 단체가 운영하던 고아원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을 들른 토마스 할리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장 같았다고 기억하는 작은 침대에 버려진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배고픔으로 배는 부풀어 올라 있었고 앙상한 뼈는 검은 때로는 염증으로 뒤덮인 피부에 쌓여져 있었다. 끝이 없어 보이는 복도 곳곳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들의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악취와 울음 한가운데에서 나는 심리적, 육체적, 양심적으로 아주 힘들었다. 나는 그곳에서 비겁하게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눈과 마음을 닫고 잊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상처를 만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왔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들려왔다. 고아원에 굶주리고 상처받는 아이들 사이에서 주님을 만난 토마스 할리크는 이제 그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모든이 세상과 인간의 온갖 고통은 그리스도의 상처다.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도 여전히 가득한 그분의 상처를 만질 때에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예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있는 곳에서는
더 확실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픔을 위로해 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웃의 손을 통해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무덤에 있던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셨던 서남동 교수께서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갈릴리에서 만나세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세,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만나세,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아픔과 상처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세. 왜냐하면 바로 거기, 바로 그 갈릴리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열고, 그리고 말씀 제일 끝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읽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할리크는 인도 챈나이의 고아원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활하시어 도마 앞에 나타나 상처 입은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된 갈릴리는 저 멀리 팔레스틴에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가난으로 눈물 흘리는 교우들의 삶 속에 갈릴리가 있고, 치유되지 못한 질병을 앓고 사는 권사님들 사이에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내놓지 못하는 아들과 딸의 아픈 가슴 속에 갈릴리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또다시 2020년 대강절이 됐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기 뜻대로 성탄을 해석하면서 산타가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과 정치가 신앙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화려한 장식을 한 상처 없는 교회와 종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손과 발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아픔을 당한 가족들 사이에서, 상처를 입은 교우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과 눈길을 보내는 이웃들 사이에서, 바로 그곳 사이에서 갈릴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교회력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달력으로도 한 달 후면 2021년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갈릴리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아픔을 당하고 도움을 바라는 교우들을 찾아서 그 갈릴리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봉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한 대강절과 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또한 집에서 나올 때 과연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발걸음을 떼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예배를, 또한 이 대면 예배를 드릴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바로 그곳, 그 갈릴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픈 이들과 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또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진정으로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공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셔 주시어서 이 공덕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성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서로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체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